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델의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느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지 지금 얼마나 되느냐면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에 이 야곱이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것을 다 지켜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20년 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요 여정이 있어요. 그리고 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이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뭘 하셨느냐? 그것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 이제 동일하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받았던 이 언약을 이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이렇게 이루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십니다. 자, 28장 15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삶에 계속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야곱도 동일하게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자, 31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라반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자기 20년 동안 이 삶에 그대로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도 그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앞부분을 이제 잠깐 보셔야 돼요. 언제 딱 돌아오려고 그러냐면 이제 30장 25절을 보세요. 30장 25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6년 전에 그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됐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가라 마음을 주지만 이 마음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느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요. 그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자, 그게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말이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신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죠. 요게 야곱 속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 라반이 가게 해요, 붙잡아요? 뭘로 붙잡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이 야곱을 붙들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마귀가 우리를 이 붙잡는 부분이 뭐냐면 이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탁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안 쉬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야곱에게 행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야곱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기서 자 30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두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한때는 사람의 때고 또 한때는 오늘 여기 있는 43절에 가축의 때입니다. 그래 엄청난 재산을 부려 주신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반하고 야곱 사이에 계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조건을 딱 내세웁니다. 이 조건은 라반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자 31절 보세요. 30장 31절을 다시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예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열심히 라반의 양떼를 쳐서 자, 뭘 경험했느냐? 거기 30절에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뭐하여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부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번성의 비밀, 때를 이루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4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축복할 때 여기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31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4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장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정상에 딱 선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무릅쓰고, 무릅쓰다 이 말은 뭐냐면 잘 거 다 자고 먹을 걸 다 먹고 갈 거 다 가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절대 여기에 못 갑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기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실이 기반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제일 기본이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자, 생각으로 이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또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게 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고백인데, 야곱이 했던 것은, 자, 앞에 30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읽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플라타너스입니다.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렇죠?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양떼를 정말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듯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얼룩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겠어요? 저 사람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너무 잘 됐어. 근데 내가 한다고 이게 돼요? 그렇게 되리라는 게 없어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뭐가 있느냐? 자, 31장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이 기반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전부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곱이 고백해요. 이 야곱의 고백이 이제 거기에 30절 다시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30장 30절,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야곱이 원하는 그 집이 두 때를 이루는 건데 하나는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거의 세워졌어. 그런데 아직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 것, 가축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 것, 이거는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빈손이라, 빈손. 근데 이 빈손에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돼요. 뭘 근거로 이렇게 주시느냐? 그게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야곱과 상관이 없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오고 계셨던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곱이 이 20년이 이제 다 채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 베델로 이 야곱을 돌려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0년 동안 이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베델의 하나님,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그 믿음, 그 감격,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 잠깐 있다가 이제 돌아가기로 했는데 처음에 붙잡는 것은 라헬 때문에 이 야곱을 붙잡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붙잡는 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이걸 붙잡아요.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게 되면 그냥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안 잡아줘요? 안 놓느냐? 라반이 이 야곱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계속 이 야곱을 놓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만 이제 교회 나가야 된다 하는데 정작 나오느냐? 안 돼요. 잘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으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돼요. 마음에는 계속 돌아가야지, 6년 전부터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이 현실적인 문제에 탁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요 원리를 오늘 이제 잠깐 본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따릅니다.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31장을 잠깐 보세요.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이 아들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31장을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이 지금 이제 두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라반이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보셔야 돼. 여기 하나님 어디 있냐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 좀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축복이 라반의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게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보세요. 자,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죠? 하나님이 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게끔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야곱 혼자 가야 돼요? 가족과 같이 가야 돼요?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혼자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가족과 같이 믿어야 돼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함께 지금 여기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 혼자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 게 이제 보이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14절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예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16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레아와 라헬이 하나 된 적이 없어요. 늘 경쟁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16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그러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이제 이 두 부인을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의 리더십, 지도력이 이렇게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영적 근위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내가 지금까지는 결코 하나 되지 못했는데 딱 하나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 하나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근데 그 안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겠어요. 자, 보세요. 이 야곱이 자, 이래서 오는데 말하고 가요? 아니면 야반 도주해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 왜 그렇게 하느냐? 라반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을 잘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자,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면 지금 뭐하러 오는 거예요? 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끝까지 안 놔줍니다. 그거 놓으면 되지. 교회 놓으면 되지.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붙들듯이 우리가 여기에 못 놓는 거예요.
마음은 가야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와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발목을 딱 잡고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다 매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상황을 통해서 또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꿈에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또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해놔놓고 여기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명령하는 거. 너 서원 지켜, 딱 그럽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또 이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와요. 그럼 돌아오면 베델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자, 오는데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예. 34장을 보세요. 34장. 33장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자, 돌아와 가지고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그러죠. 자, 그리고 18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약속이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어떻게 와요?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성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어디에 눌러 앉아보냐? 세겜에 눌러 앉아본 거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34장 제목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그러죠. 자, 이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보시느냐? 자, 34장 26절로 뛰어넘습니다. 읽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그러죠. 자, 이 일로 인하여 30절 자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요 상황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디로 가요? 예,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왜 필요하느냐?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바로 순종하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조금만 내가 이제 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끝은 오늘 여기 있는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멸망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걸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다시 넘어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웠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20절 보세요. 20절 자 읽습니다. 야곱이 뭐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21절 내가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평안히 이르렀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여기에 이제 야곱 서원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계속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힘듦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질, 이게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면 베델의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이 축복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 누리게 되고, 야곱의 이 다음 세대 그 자식들에게, 즉 요셉에게 더 놀랍게 꽃피고 열매 맺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에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언제나 눈앞에 이 현실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와 함께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속에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대로 나타난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믿음의 이 은혜가 가장 순수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전부 있던 그 삶의 신앙이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 삶에 온전히 이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정을 언제 세우리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해 나갈 뿐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신앙도 지킬 수가 없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야곱에 허락하셨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빗듭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뜨거웠을 때 그때 그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 3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